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려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론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정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정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성령과 보혈로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령하고 보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보혈의 증거가 항상 우리들의 신앙 안에 바탕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구속 사업에 있어서 성령과 보혈이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혈은 성령을 통해서 그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보혈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보혈,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보혈은 이렇게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하신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대 벌써 우리 주님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이 그 보혈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피가 주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 그것이 죽은 사물처럼 부패하지 않고 살아있는 실제로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피가 지닌 신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여기서 우리 보니까 성령을 영원한 성령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있는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성령이라고 그런 영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안에는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가 없습니다. 또한 아직 가지지 않은 미래도 역시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항상 영광스럽고 끝없는 현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혼은 항상 영광스럽고 끝없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영원한 것에 의하여 굳게 놓여 있다면 그 영혼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절대로 늙지 않은 젊음과 한순간도 시들지 않은 신선함, 젊음과 신선함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영혼 자신은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을 항상 초월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혈은 성령을 통하여 그 효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성령도 역시 보혈, 피를 통해서 자기의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피가 성령을 통해서 그 자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때, 또한 성령도 피를 통해서, 오직 피를 통해서 자기의 온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항상 먼저 피가 부어진 다음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부어진 다음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사함받지 않는, 피가 부어져서 죄를 사함받지 않는 한 그의 성령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정주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의 권세가 파괴되고 또 굴복되기 전에는 성령이 자기의 권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전에 죽음을 반드시 당해야 하셨던 것입니다. 피는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피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피는 인간의 생명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자기 생명, 성령을 내주시키기 전에 인간은 먼저 자기의 죄 많은 생명을 희생하고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피의 사역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에게 자기가 부어줄 수 있는 성령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쏟음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쏟음으로 성령의 부으심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피를 쏟음으로, 먼저 피를 쏟음으로 성령의 부으심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났어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강물처럼 흐르게 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보호자를 소유했을 때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시고 하늘로 성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 비로소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역,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보호자에 앉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 이 두 가지 사역을 세례 요한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안에서 그의 사역이 완전히 화해를 이루었다는 증표로서 그가 예수님께서 보호자에서 성령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보호자 앞에 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보혈하고 주님의 보혈하고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피를 통해서만이 성령이 우리 사람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 사역에 있어서 성령과 보혈은 연합이 필수적이라 했는데 보혈은 성령을 통해서 그 효력이 나타나고 또 반대로 성령도 피를 통해서 자기의 온전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의 역사는 피와 성령의 활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곳에서 성령께 돌리는 것을 다른 곳에서는 피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성화의 업적을 이렇게 거룩해지는 업적을 이렇게 피와 성령 두 가지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8절에도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피와 성령을 하나의 행동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피와 성령을 깔보면 그 형벌이 중하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피라는 것이 바로 어떤 사상 능력들 그리고 의향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부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상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의향을 멸시한다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상과 능력과 그의 의향을 추구하는 마음과 심령 속에는 피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말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은 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복스러운 구속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 구속의 체험을 한 사람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피, 예수님의 피야말로 구속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항상 그 피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그 피가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존중되고 또 가르쳐지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구속의 능력으로 믿고 있는 곳에서는 충만한 성령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참되게 역사하는 비율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만큼 사람들을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영광받도록 항상 인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했습니다. 보혈과 영은 함께 이렇게 어린 양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은 다 같이 어린 양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피는 구속 사람에서 연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이제 보혈을 통해서 그의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고 또 보혈은 또 성령을 통해서 그 자체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혈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의 완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혈의 축복을 진심으로 진지하게 갈망하는 모든 사람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령은
당신 안에 거하시면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보혈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보혈을 전능하며 언제나 활동적인 능력으로 여긴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최초의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최초의 진정한 신앙이 되려면 보혈에 전능하며 언제나 활동한 보혈이 영원한 능력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이 항상 보혈과 함께 역사하며 또 그 보혈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보혈은 비로소 내 안에서 그의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을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보혈 그 자체가 거룩한 빛과 거룩한 생명이 있는 천국까지 침투하여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특수한 관계를 맺게 하는데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에게 보혈이 계속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영광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께 복종시키게 되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사역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전능하신 보혈의 효능을 발휘해 주실 성령님은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과 협력해서 활동하는 동안에만 그 보혈의 활동이 계속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보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동안에만 보혈은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또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보혈과 활발하게 영합하게 있는 동안에만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일에 종사해야 할 분야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복잡한 생활 가운데서도 보혈은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을 승화시키는 보혈의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그리고 보혈에 대하여 미처 생각할 수 없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혼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보혈의 활동 안에서 계속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이 가져다 준 영원과 영원한 구속인 것입니다. 영원이란 멸망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은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업에 종사하는 매 순간마다, 특히 분주다망하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적극적인 역사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이 저장된 풍성한 물줄기에서 나오는 샘물이 낮이나 밤이나 가리지 않고 깨끗한 물을 흘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생명의 원천의 물줄기가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받기를 바라는 영혼에 흘러 넘칠 것입니다. 또한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흘러 넘칠 것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생명의 능력이시며 복된 보혈의 능력에서 흐르는 능력의 물줄기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능력의 물줄기를 인정하고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간절하게 바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성령의 권능에 활짝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서 보혈의 온전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은 또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자기의 온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치 보혈이 부어진 다음에 성령이 부어져서 그것이
천국으로 전속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처소를 확보하는 그 비열에 따라서 성령께서 자기의 사역을 거기서 자유로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특권으로 설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자신을 송두리째 맡기고 그와 사귐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은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반드시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초기 제자들에게는 성령 강림을 향하여 가는 길은 골고다의 고난으로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령 부음은 필수 불가적으로 먼저 보혈의 흘림을 항상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보혈이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통해서 정결된 그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받을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로 씻음을 받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 심령은 얼마나 복된 심령이겠습니까? 그 심령은 이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충만하고 찬송이 흘러 넘쳐 나오며 열심과 능력이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그리고 성령으로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심령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사람의 유일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나와서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보혈로 이루어놓은 그 공로에 대하여 영광과 찬양을 날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과 우리는 함께 그의 사랑에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상급을 쌓아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억만가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몸속에 흐를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아버지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보혈로 말미암아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혈과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